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한번 또 함께 오늘부터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아마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신이다, 다른 말로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신서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리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서신서는 한 번에 봐야 할까요? 나눠서 쪼개서 오랫동안 봐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쪼개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온 편지들이 있다면 몇 장 되지 않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까지 있지만 길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새벽에 한 번에 보기에는 시간이 좀 되니까 좀 나눠서 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길게 보지 않습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로마서가 아무리 중요한들 그거를 1년 동안 나눠서 본다고 그러면 진짜 그 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부딪힐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배경에 왜 그 편지를 보냈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우리가 왜 이 편지를 보냈는지 배경을 안다면 이 편지를 읽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일을 받았는데 그 출판사로부터 물음표 하나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저자가 출판사에게 뭐라고 출판사에 메일을 보낸 거죠. 출판사에 물음표를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느낌표로 답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책이 나왔냐? 물음표. 네 책 나왔다. 느낌표. 근데 이거를 배경을 알면 쉽게 그들은 서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읽는 우리는 정확한 배경을 모르면 물음표와 느낌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편지가 어떤 책인 줄 알면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런 말씀이 들었는지 충분히 읽으면 알만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이후로 지금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들의 시기로 귀신을 쫓았던 사건 때문에 감옥에 잠시 갇혔다가 풀려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긴 곳이 어디였습니까? 두 곳을 더 들렸지만 최종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죠. 이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어요. 3주간이라고 합니다. 최대 21일 정도, 적게는 더 적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 바울이 워낙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짧은 3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그 3주간의 전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교회가 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개척을 했는데 3주 했다니까요. 3주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 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잘 보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냐? 여러분 BC 333년 알렉산더가 이제 좀 뒤면 죽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그 밑에 있던 장군 넷이 그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네 곳을 그 아들을 죽이고 네 곳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더가 원래 수도가 그때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수도를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뭐냐? 바로 카산더의 부인의 이름이 살로니카예요. 그래서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수도를 빌립보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이제
그 이동한 경로를 보면 빌립보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크게 데살로니가로 이동하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체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만한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3주간 있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조롱하고 또 깡패들을 데려와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피신했어요? 그때 성경을 상고하던 지역 있죠. 베레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7, 80km를 더 달려와서 베레아까지 와서 또 괴롭히니까 바울이 거기에 누굴 두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본인은 아덴으로 어저께까지 갔던 거 기억나죠? 그러나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변론했지만 어때요? 메시지가 전해지던가요? 몇 명 전해지지 않고 어디로 또 이동하게 됩니까? 고린도로 이동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막 정신없이 왔겠죠. 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조폭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 가서 또 말씀을 또 전했는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아덴을 갔죠. 아덴은 더더욱이 혼자 있으니까 정신이 없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봤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피하고 딱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하고 거기서 몇 개월 있었다고 했습니까? 18개월. 1년 6개월을 머물다 보니 여러분 어디가 걱정이 제일 많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해 봤을 때 아덴? 베레아? 아니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였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뿌리를 던져주긴 했는데 이 말씀이 단단해지기도 전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지, 이단들이 혹은 문제를 삼지 않았는지, 유대인들이 괴롭히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회방이 있을 것 같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보내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3장 볼까요? 3장 1절 한번 봅시다. 3장 1절. 아, 2절만 봅시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되기 전에 먼저 누구를 한번 보내봐서 들었던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가 어떤지 확인해 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3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혹은 흔들리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굉장히 고민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모데가 와서 3장 내용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무적이었을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신앙으로 굳굳이 섰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염려한 것보다 든든히 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감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하고 싶었을까요? 편지 쓰고 싶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 편지가 혼내는 편지를 쓰겠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감이 오는 거예요. 혼내거나 이런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도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을 들으니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잘 견디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 격려해 주지. 아유, 집사님 잘했어요. 아유, 권사님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들어있어요. 뭐 교리적으로 아주 심오한 내용은 있다 없다. 이 안에 없습니다. 근데 왜 없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보면 성숙할까요? 어릴까요? 어리죠. 어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뭐 어떤 일들을 했는데 가다가 종이 하나 주셔서 쓰레기통에서 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머 누구야 너 왜 이렇게 예쁘니? 너무나도 고맙다 야. 칭찬을 굉장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지나가다 껌종인데 껌종이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유 권사님 너무나도 예쁘네요. 쓰레기를 잡아서 넣다니.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하겠죠. 왜? 나이의 차이,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교회가 어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숙되고 좀 컸다면, 성장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조금 더 칭찬도 하겠지만 뭐를 많이 할 거예요? 권면해주고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꾸지람도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본 김에 2장 7절 한번 또 볼까요?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지금 사랑이 뚝뚝 떨어지죠. 눈에서가 아주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젖먹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을 주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도 젖도 떼지 않은 그런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엄마와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떨어진 것 때문에 엄마는 항상 불안하죠. 왜? 우유를 줘야 되는데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못 주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는 젖을 싸서 병에 담아 아이에게 전해주는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오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저 그 안에는 칭찬, 위로, 격려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바로 AD 50에서 51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잘 봐도 아가야 총독이 고린도의 총독이 되었을 때쯤 쓰여진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게 언제냐? 바로 AD 50에서 51년 그 어간의 총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이나 51년에 썼을 수도 있고 빠르면 49년에도 써서 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편지를 언제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언제쯤인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와 신학을 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사랑과 칭찬과 격려,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뭘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야 조금만 참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근데 바울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만 봐도요 예수님이 진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위로하는 건 뭐냐면 너 지금 고난스럽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주님이 뭐 하실 거야? 곧 강림하실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끝마다 전서에 보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얘기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는 확인해 봐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2장 19절 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또 나오죠. 또 3장 13절도 보십시오. 3장 13절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할 때? 강림하실 때.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보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끝장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때 여러분 격려하려고 그러면 위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야야 많이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의 어려움 다 기억하실 거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만 챙기면 너희들이 견디면 너희들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이런 말을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바울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큐티를 할 때 여러 번 읽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쓴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이 뭘 강조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뭘 강조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신학을 굉장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서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읽어봐도 이 내용이 왜 쓰여졌는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1장만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신라죠.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편지를 쓰는데 발신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신라와 디모데도 함께 발신자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 발신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면서 쓰는데,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보낼 때는 우리 설교 전에 항상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는 샬롬. 샬롬은 어디식 인사냐? 평안할지어다.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에 인사냐면,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사법이에요. 야, 은혜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바울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땐 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맞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희의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게 있었죠. 세 개가. 그래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쓴 거 있어요. 그게 뭔 줄 아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첫째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믿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 성도들이 선택받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빛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나타나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애정으로, 기쁨으로 하되 어떻게? 수고함으로 자기도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전도서 때 나오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 수고하고 낙을 흘리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데 죽지 못해서 본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사랑은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가지고 마지막 뭐 하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너희들을 볼 때 4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쪽이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본교회가 무슨 본입니까? 바로 여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답게 사는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근데 그 본은 먼저는 누구를 따르냐?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았던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를 보면서 또 본받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본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여러분,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은 그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습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흉내를 내는 것이 시작이고, 그러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와 격려와 이 칭찬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 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는데, 그걸 어떻게 잘했냐? 바로 바울이 가는 모습을 그대로 따랐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본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슬로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가정의 본이 되는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모방입니다. 그냥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른뺨 맞고 왼뺨 내놓으라면 왼뺨을 내놓으면 됩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모를 땐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모방이요,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저렇구나 라고 살아내는 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